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614면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 이 시간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은 1993년 454명이 살해됨으로써 미국의 살해 수도라고 불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6년 후에 워싱턴의 범죄율은 60%까지 떨어졌고 1993년에 454명이던 그 피살자 수가 232명으로 줄었습니다. 강도 범죄는 70%나 감소하였고 강간 범죄도 40%나 줄었습니다. 워싱턴의 흉악 범죄들이 이처럼 줄어들게 된 이유는 바로 중보기도 덕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기도운동과 전 세계에 지속적인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워싱턴의 이 범죄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테말라의 알모론가라는 인구 2만 명의 작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그곳은 폭력이 난무하고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관심도 없었고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인 남자들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싸움이 끊이지 않는 그런 혼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깡패들이 변화받아서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 90%가 복음화 되었으며 지역에 있는 36개의 그 술집들은 33개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그 배경에는 이 지역 출신인 마리아노 목사의 목숨을 건 그런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를 통해서 실패와 절망의 인생에서 영광과 축복의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된 그런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야베스입니다. 역대상 4장 1절을 보면 유다의 아들들은 이라고 시작이 되어서 8절까지 이르러 알 수 없는 이름들이 40개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야베스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그가 했던 기도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1절부터는 그 알 수 없는 이름들이 계속해서 4장 끝부분까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4장에서 이처럼 수많은 이름들을 열거하는 중간에 성경은 유일하게 이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짧지만 2절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 역대상을 기록한 저자는 야베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달해 줄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야베스와 그가 했던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베스는 그 출생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아멘.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수고로이 낳았다는 것은 그가 태어날 때 큰 해산의 고통 가운데 그를 낳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이처럼 고통인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이름에는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말해주는 어떤 예언이나 소망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이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즉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고 그의 인생은 속이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은 그의 두 아들에게 말론과 기럨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허약하다 그리고 수척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럨은 그 이름의 뜻대로 나중에 모압 땅에서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름처럼 이 솔로몬은 왕위에 있는 동안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런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통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이름의 주인공인 야베스는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고통으로 시작하여서 그의 삶이 참으로 어둡고 불행한 그런 삶이 될 것을 예상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9절 상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아멘. 성경에서 귀중한 자란 말은 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 또는 유력한 권세와 영예와 부를 얻게 된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야베스는 아마도 유력한 권세와 부와 영예를 얻어서 가문을 빛낸 사람일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그 야베스라는 사람은 불행한 출생의 그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야베스는 유다 지파의 후손들 가운데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으면서 존경을 받았고 또한 유력한 권세와 부와 영예를 얻어서 가문을 빛낸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어떻게 해서 고통과 불행으로 시작한 그의 인생을 존귀와 영광의 그런 축복받은 인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야베스의 놀랍게 변화된 그 인생에 대한 비밀의 열쇠는 바로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의 인생을 변화시킨 그 비밀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고통과 불행의 인생에서 이제는 존귀와 영광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한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존귀와 영광의 그런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10절 상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아멘.
야베스는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복을 주시려거든 주시고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런 정도의 간절함이 없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조금 그 의미를, 원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이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나에게 꼭 달라고 지금 절실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비록 자신의 출생이 고통과 불행이었지만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베스는 그 기도한 복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언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듯이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야베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야베스는 하나님의 그 복을, 풍성한 복을 받아서 고통과 불행에 그 암울했던 인생에서 존귀와 영광의 그런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야베스처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에서 그저 얻을 수 있는 그런 흔한 복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이란 사람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으로 노력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으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풍성함이란 세상의 복을 통해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신령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이란 돈이 필요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해서 월급을 받아서 그 100만 원이란 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100만 원이란 돈은 하나님의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도저히 자신이 일을 해서 이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돈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처럼 어떤 독지가가 100만 원을 이 사람에게 기부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에게 있어서 100만 원이라는 돈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이란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그의 고통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복을 주셔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루스 윌킨슨이 쓴 책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가 그를 안내하기 위해서 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보여주는 황금길과 또 아름다운 저택, 그리고 천사들이 부르는 노랫소리의 황홀함 속에서 이상하게 생긴 건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커다란 창고 같았습니다. 창문은 하나도 없었고 문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존이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싶다고 하자 베드로는 좀 꺼려하면서 안 보는 게 나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천국에 무슨 비밀이 있어야 한단 말인가?
저 안에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것이 있는 것일까라고 존은 생각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안내가 다 끝난 후에도 그는 계속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안을 좀 보여달라고 다시 베드로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이 베드로가 문을 열자 존은 급히 들어가려고 하다가 거의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 거대한 건물에는 바닥에서 천정까지 빼곡하게 선반들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선반에는 빨간 리본이 묶여진 하얀 상자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감개가 무량해진 존은 전부 이름이 쓰여 있네요 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제 것도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라고 대답하며 이 베드로가 그를 다시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솔직히 내가 당신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동안 존은 이미 자기의 상자를 보고 싶어서 지읒자가 표시된 선반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머리를 흔들면서 뒤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다가갔을 때 존은 벌써 자기 이름이 쓰여진 그 상자에 리본을 풀고 뚜껑을 막 열고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자마자 존은 그것의 정체를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수차례 들어왔던 것과 똑같은 그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존이 여러분, 하얀 상자 안에는 그가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매우 많은 복들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존은 전혀 살아가면서 그 복들을 구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 반드시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고통의 인생을 평안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불행의 인생을 행복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그 복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복 받기를 추구하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은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도 두 번째로는 더 큰 영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10절 중반절을 보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이라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으로 받은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야베스는 지금 자신이 유업으로 받은 땅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야베스가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땅이 매우 척박하고 좁은 작은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이 유업으로 물려받은 그 땅이 척박하고 작은 것에 실망하거나 그냥 자신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현실을 극복하고 또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에는 단순히 자신의 그 땅의 넓이를 넓혀달라는 그런 소원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는 지금 자신의 모든 삶의 그 지경을 다 넓혀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풍성한 기회를 자신에게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살던 당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상황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각 지파에게 그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던 그 때였습니다.
야베스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처럼 놀랍도록 성취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리고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그 전지전능하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의 지경을 다 넓혀 주십시오라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고통과 불행의 삶으로 끝나버렸을 그 인생이 이 야베스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귀와 영광의 복된 인생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삶의 모든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나의 사업을 확장시켜 달라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넓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이 더 크게 미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나의 삶의 모든 지역을 넓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 나의 개인적인 그런 욕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욕심대로 구하는 그 기도에는 결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기도, 그리고 악한 의도로 드리는 기도에는 결코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쓰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칠 수 있게 해달라고, 저의 삶의 지역을 다 넓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것은 이처럼 참으로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처럼 더 큰 영향력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존귀와 영광의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영향력을 구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도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10절 중반절을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사라고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손이라는 것은 힘이나 권능을 상징합니다. 야베스는 지금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이처럼 놀라우신 능력의 손이 임재하시기만 해도 자신이 겪고 있던 그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재하기만 해도 자신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 고통과 불행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께 나의 삶에 임재해달라고, 주의 그 놀라우신 능력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야베스처럼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임재를 간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임재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기도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가둔 그 감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실패의 인생이 성공으로 변화됩니다. 절망의 인생이 기쁨과 소망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의 삶 속에 임재해 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막혔던 사업과 직장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녀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믿음 없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갑자기 고아원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려야 하는데 고아원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따뜻한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조지 뮬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동안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전체가 봄 날씨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기상 이변도 흔치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조지 뮬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북풍을 멈추시고 동남풍을 불게 하셔서 영국 전체가 따뜻한 온실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보일러를 고친 다음 날부터는 영국에 다시 한겨울에 세찬 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도는 네 번째로 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10절 중반절을 보면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에서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근심이라는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한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환난과 근심을 가져오게 되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 마귀의 유혹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유혹하여서 그들의 삶에 환난과 근심을 심어주고 또 죄를 짓게 만들고 믿음을 버리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실제로 사탄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그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먹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그 모든 부귀 영화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했습니다. 사탄은 거짓을 가지고 진리처럼 위장하여서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모든 면에서 볼 때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등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이 스스로 힘이 있고 완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실상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보호하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하나님 앞에 보호해 주십시오,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죄의 유혹으로부터, 사탄마귀의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심을 구하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정교인 수련회를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날씨 속에서 장소도 너무 좋았고, 또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고,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되어서 참으로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행복한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모든 분들이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며칠 더 있다가 오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점이 있었습니다. 수련회 첫날 모여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정교인 수련회 날씨를 위해서 전교인이 합심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는 비였습니다. 빨리 비가 이제 그치기를 마음속으로 저는 기도하면서 일산에 있는 아쿠아리움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람도 잘 하고 점심도 잘 먹고 이제 숙소로 다시 출발을 하는데, 반대쪽 차선을 보니까 차가 아주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정말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해 주셨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출발하는 아침에 비가 왔기 때문에 아쿠아리움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착해서 그냥 바로 들어가서 관람을 아주 여유 있게 할 수가 있었고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성도님들이 여유를 가지고 마음껏 그 아쿠아리움, 또 얼라이브 스타, 그 모든 것들을 다 관람을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숙소에 이제 도착해서 보니까 비가 거짓말처럼 끊겼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기간 내내 너무나도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은혜롭고 기쁘고 행복한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눈 이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야베스의 기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이러한 기도를 드림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톤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들의 소원 성취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무한하심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참된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고통과 불행한 인생이 존귀와 영광의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존귀와 영광의 복된 인생과 모든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야베스처럼 기도하여서 우리 인생이 존귀와 영광과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복을 받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기도라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신뢰하며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아버지 축복과 영광과 존귀의 인생으로 변화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정말 막혔던 모든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의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크신 구원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라고 기도라는 큰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교만하여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을 달라고 간구하며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처럼 간절히 기도함으로 실패와 절망과 불행의 인생들이 존귀와 영광과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야베스처럼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존귀와 영광의 인생으로 변화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생명을 다하여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그 사역 위에,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